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기쁨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열방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열방이 온 세상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병마가 물러가며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탄과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낮아지심, 섬기심, 희생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한 모든 약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역사 가운데 최고의 황제로 불리는 시저 어거스투스 황제 제의 시절입니다. 이 어거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이름이 어거스트 8월입니다. 8월이 바로 저 황제 이름을 따서 생겨난 달의 이름인데, 이 황제 시대에 그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나라에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6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물론 첫째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심, 섬김 그 자체였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한없이 높아지기만을 원하죠. 더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평생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김받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전해진 것도 아니고 당시 권력층에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전한 직업이었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그들에게서 떨면서 그 들에서 떨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편하게 자기 집에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밤을 새우며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목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절대로 우리의 영이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드로아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 3층에서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어요. 성경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서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졸다 떨어져서 즉사하였더라. 사도행전 20장 9절은 설명합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살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지 유도고처럼 졸거나 잠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은 우리의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저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두운 면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자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성실함을 다하여 그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 절대 긍정.
우리 당의장 이영원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셋째로 우리의 결심,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곡간으로 몰아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람들이 바쁘다고, 사람들이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앞에 놓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그저 일에 취하여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잘 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사가 이와 같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크리스마스만 되면 새벽송을 했어요. 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새벽까지, 아침 전까지 이 집 저 집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다니면서 또한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가서도 0시부터 아침 전까지 밤새도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셨네 기쁜 찬양을 드리면서 이 집 저 집 새벽송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너무 익사이딩이 되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다녔는데 너무너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지금 세상 더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웃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개를 돌려만 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정,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미혼모가정, 또 병원에 누워있고 늘 약을 먹고 아픈 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적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간증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쓰는 것, 옷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은 아까워서 최대한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 모아가지고 선교헌금을 하나님이 하라는 사람에게 누구한테든지 합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저는 계속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완성함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받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이웃을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축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고난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목회가 제일로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로 갔는데 한국의 목회가 너무나 호강스러운 목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오니까 또 남미 목회 또한 호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미국, 이 미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지금까지 목회 중에 최고로 어렵고 어려웠어요. 그런 너무나 내가 발이 땅에 닿는지 허공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제가 그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목회자, 선교사,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가 피부로 몸소 겪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할 곳이 많지만, 온 세계 멀리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저는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저의 지역, 저의 지방에, 저의 미국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부터 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어느 작은 마을에 9살 난 웰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로는 4학년 되는 나이인데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몸은 크고, 그런데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다니면서 그들과 어울려야 될 그러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는 그 정도 수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아마 평생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다 역을 맡깁니다. 선생님께서 요셉 역을 맡기고, 마리아 역을 맡기고, 목자 역을 맡기고, 동방박사 역을 맡기고 다 맡기는데 이 웰레스를 맡길 역이 없었어요. 맡길 배역이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또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 선생님이 고민하다 맡겨진 역이 이 여관 주인 역이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방 없어요. 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연습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 이 웰레스가 곧잘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빈 방 있습니까? 하면은 방 없어요. 곧잘 했는데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방을 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쉬운 거니까 그걸 맡겼는데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서 온 저녁에 교인과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저 어릴 적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교인은 물론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순서대로 착착착착 연극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 선생님은 웰레스 순서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끝나니까 조바심을 하고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분장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두들기면서 두들릴 때 웰레스가 문을 여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만삭이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저렇게 말했어요. 이 추운데 갈 데도 없고 방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원래 연극할 때는 없어요 하던 아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말을 방을 주세요 하는 말을 듣더니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저 뒤에서 불러주는데도 그 아이가 그 말은 듣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빈 방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웰레스가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연극을 지켜보던 모든 어른이 다 눈물을 흘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웰레스의 순수한 마음, 우리가 정말 웰레스같이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1977년 가이드 포스트 다이제스트 등 월간지를 통해서 웰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뿐 아니라 일반 문예계에서도 이것이 전례가 되어 빈 방이 있습니까? 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어요. 2023년 성탄절에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탐욕, 이기주의 교만, 고집이 가득 차서 예수님 모실 어느 한 공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살기 바빠서, 그저 돈 벌기 바빠서, 그저 세상으로 나와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명예, 인기가 가득 차서 주님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나의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웰레스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적 능력으로 머물러 있었지만은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아서 자기 방이 있으니 자기 방을 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낮아짐의 뜻이 무엇이고 섬김의 뜻이 무엇이고 희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